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사님 가정도 감기 때문에 못 오시게 됐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 이런 말로 표현하셨고, 앞을 내다보는 시각, 이런 말로도 표현하셨고,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에겐 미래와 앞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란 말은 그 앞에 대한 구상, 생각, 시각, 오는 통찰력, 그래서 소망과 꿈으로 연결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미래가 있고 앞이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이나 계획을 해야지 살아가는 것이지, 비전이 없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은 개인만이 아니고 단체, 교회, 공동체, 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까? 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기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 나라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깨닫고자 하는 말씀과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인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래가 없는 분이잖아요. 과거도 따로 없는 분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의 오늘 비전이 뭡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셔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랬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도 존재하시지만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장차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또 동시에 그걸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무슨 비전을 미래에 갖고 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들을 향한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창조해 놓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인생들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 안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 미래, 그 인생들의 앞에 그 인생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 모든 피조물 인생들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생각,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인생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그 평강의 극치, 평안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절대적인 평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을 인생들에게 다 이루어주려고 하는 그 비전, 그러니까 인생을 향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인사인 그 샬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조화를 이룬 것이 샬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엔 그 샬롬이 없어요. 다 이제 육체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나라도 병들고 모든 죄악성이 다 병들어서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그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또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언제 비전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주는 때가 언제인가? 그건 인생들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이 어려울 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이제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하는 그 11절, 그 앞에 나온 10절입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도 없고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이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고 평화를 주려고 하고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포로 생활 가장 어려운 그 고통의 극한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늘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에레미야를 비롯하여 다니엘, 국주국직한 선지자와 크고 작은 많은 선지자를 대부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부르셨어요. 포로 생활이 제일 어려운 때이니까 많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 이제 비전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보면 계속 비전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에스겔 가까이 있는 39장 25절부터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사로잡힌 자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는 열국에 사로잡혀 갔지만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 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고 내 신을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이렇게 비전을 주셔요. 이제 당장 포로 생활하지만 거기서부터 돌아오고 먼 장래에는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들을 고토로 다 불러들여서 이제는 내 신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가까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뿐 아니라 먼 장래 열국으로 떠진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37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37장 1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내 민족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않겠느냐 하거든, 하나님이 에브라임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오늘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그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막대기가 되어서 오늘 한 나라를 이루고 이제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갈라진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든다고 하는, 이거를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비전을 주시죠. 마른 뼈들 같은 인생들을,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 생기를 부어서
오늘 대언을 통해서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될 것이다. 이 죽은 시체들, 송장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겠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36장에도 또 말씀하시죠. 소망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에스겔 곳곳에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먼 장래의 이스라엘이 오늘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장래까지의 모든 비전을 가장 어려운 포로 생활 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살이가 가장 어려운 때 그때 하나님 찾아봐서 그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비전을 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타락한 그 자리에 바로 비전을 즉시로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거를 타락한 그 자리에 선악과를 먹은 그 자리에부터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가장 인생에 어려운 그 자리, 거기서부터 비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포로 생활 그때 하나님은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이고 먼 장래까지 이런 놀라운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그때, 여러 가지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때,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때, 여러 가지 올무에 걸려있는 그때, 여러 가지 그물에 걸려있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가장 극심하게 어두운 그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주시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 비전을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 오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한 통로들을 여러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오전 시간에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비전을 주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부르셔서 너는 받는 것을 받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말씀을 먼저 먹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3장 16절에도 보면은 두루마기를 먹고 난 후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또 일주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6장 1절에 7장 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전을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여 모든 것에 회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환상입니다. 1장 1절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때 부르신 그 순간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곳곳에 얼마나 성전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상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그리고 40장부터 47장까지는 특별히 새로운 성전을 만들 것에 대한 환상.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성전은 다 망가지고 다 훼손이 되었는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7장까지, 오늘 48장까지도 새롭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회복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환상, 성전,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크게 주시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이지만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자는 뇌 생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결론적으로 이 포로 생활에서 훼손된 그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여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평강의 나라를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래서 40장 이하에 나타나는 새로운 성전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성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47장에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도 생수가 흘러내리는 이 환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가 어떠한 생명의 이 공급을 받을 것인가, 또 개인의 심령 속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오늘 비전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평안의 극치는 이 생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수의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도 마찬가지만 개인의 생명 속에도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일전적을 채, 그 다음에 측량을 하니까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로소 온몸에 잠기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통한 생수의 역사가 처음 발목까지 찼다 그러면 그 은혜가 이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만 은혜가 찼다는 거잖아요. 그 무릎까지 은혜가 찼다, 생수가 찼다. 그 무릎까지 차면은 이제 비로소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 생수가 허리까지 찼다. 그러면 이 허리는 봉사를 시작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헤엄이 시작될 수가 있죠. 무릎까지 차는 그런 물에서는 헤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온 몸이 잠길 만큼,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물,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합일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예요. 성 버나드가 이것을 네 가지 사랑으로 말했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의 네 가지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발목까지 찬 거죠. 은혜 받아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 근데 세 번째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네 번째 가면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귀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네 가지 단계가 바로 이제 발목에서부터 온몸이 잠기는 이런 생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의 모든 운명은 전부 강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의 역사는 전부 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묻지방에서 이 강물이 흘러 나오니까 그때부터 7절 말씀 이하로
예,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강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생겨나고 이제는 그 강물이 있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나타나고 이게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부들도 나타나고 천년왕국의 그 물고기와 같은 백성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각종 먹을 실과 12절에 생명과를 비롯한 이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입도 시들지 않고 먹을 만하고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생명나무의 역사,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려주시고, 인류 역사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저희 동네에는 스타필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지 안 가게 큰 스타필드가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부천시에서 건물을 짓고 있죠. 예,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이 수영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는데, 가까운 곳에 큰 수영장이 오니까 저는 개구리 헤엄밖에 못 치는 사람인데, 이거 수영장이 나타나면 집사람하고 등록해서 가서 수영을 하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도 하려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수영을 하는 거, 헤엄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에 유익하지만, 영적으로 은혜의 생수의 강에 가서 하나님과 합일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 비전을 주시는 그런 비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상이라는 방법도 있고 이상과 비몽, 사몽 간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수많은 계시를 주는 전달의 통로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 가장 어려운 때 우리는 비전을 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가장 어려운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비전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적어도 예수 믿는 나라요, 미국과 더불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요. 이제 이 마지막 때 미국과 한국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독교 국가 두 나라예요. 다 모든 세계 기독교들이 다 멸망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만. 그래서 한미 동맹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이때 오늘 대한민국 예수 믿는 이 나라에 하나님은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많은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까지 오늘 가장 어려운 그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의 강의, 생수의 역사, 그걸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몸된 교회와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가장 어려움의 극치 그때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그만에 또 크고 작은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그들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그때 비전을 주시고 나라 민족이 어려운 그때 비전을 주시고 교회와 공동체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되 오늘 에스겔처럼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환상을 보내주시고 이 비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